찬송가 18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9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189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으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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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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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속독한 자연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3장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에스겔 13장 1절을 읽고 4절까지 교독으로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에스겔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아마 계속 에스겔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될 텐데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죠. 2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스겔에게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개역 개정성경을 보니까 그들의 선지자를 경고하여 예언하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지금 누구에게 예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향하여, 누구를 경고하여, 누구를 쳐서 예언하라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하는, 예언은 여러분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점치듯이 말하는 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는 자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에 그들을 경고하여 그들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그런 예언자들을, 그런 선지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본 것이 없다라는 것. 본 것이 없다라는 것은 아마 그냥 1차적으로는 이런 것일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상과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았는데 그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상과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말하더라라는 것이죠.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는데 마치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고 자신들이 뭔가를 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우매한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본 것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예언을 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이상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지도 아니하고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다라는 건 단순히 어떤 환상이나 이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이상과 환상의 말씀, 그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단에 서서 증거하는 수많은 설교자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 않고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전하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좋게 여기는 것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들,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서 나는 대로 증거하면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오늘날 수많은 설교들을 우리가 인터넷만 틀면 수많은 설교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뭐 굳이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차 타고 좀 멀리 쫓아가서 무슨 부흥 집회가 있다, 무슨 사경회가 있다, 그러면 그 집회마다 쫓아가면서 듣고 하던 시대도 있었지만 요새는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편하게 집에 앉아서 차에서 그냥 손가락 몇 번만 누르면 너무나도 유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너무나도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 유명한 설교자들의 이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설교를 30분, 40분, 어떤 이들은 1시간 넘게 그 설교의 말씀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나오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신의 마음에서 나는 대로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마음에서 나는 대로 이야기하고 듣는 자들은 그것이 내 마음에 내 생각과 같으면 야, 설교 잘한다. 야, 말씀이 좋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 것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참된 이상과 그 계시의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심령을 따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마음을 따라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예언하는 그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를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요 앞부분만 보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잘못 증거하고 있는 자신들의 마음에 따라 증거하는 그 선지자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걸 4절까지 쭉 연결해서 읽어보니까 결국에는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이와 같다라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너희라고 2절, 3절, 4절에서 너희는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자기의 뜻을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들이 듣겠습니까? 듣지 않아요. 자신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말씀을 누구를 향해서 에스겔이 증거케 하시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아. 너희의 선지자들은 그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라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것을 듣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있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고 그 말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이 자기의 마음에서 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와 같은 너희 중에서 여러분 지금 그 선지자들이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황무지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 황무지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을 그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이 전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황무지와 같은 것이죠. 그 황무지와 같은 너희 중에서 자신의 먹이를 찾아 사냥하는 여우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을 찾아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여우와도 같다라고 그 황무지에서 사냥하는 여우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에서 나는 대로 본 것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이 거짓된 선지자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오늘 13장 1절에서 4절까지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쭉 기록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조금 건너뛰어서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장 17절. 1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지금 17절에서 너 인자야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백성 중에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한글 성경은 부녀들이라고 해놨는데 그냥 개역 개정 성경을 쉽게 여자들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구약 시대에 누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여자 예언자가 있었구나. 여자 선지자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날도 여성 목회자나 여성 안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다, 뭐 어쩌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여자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모세의 누인 미리암도 여자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드보라와 같은 여자 사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리더십이나 여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전적으로 다 막혀 있고 그것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거 봐라. 자기 마음대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여자들. 여자들이 문제다. 여자들은 예언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간혹가다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건 여자들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 예언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한다라는 게 문제인 것이죠. 여자의 예언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남자가 예언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은 그렇게 예언하는 여자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엄청 많았다라는 거예요. 인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여자 선지자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점치듯이 자신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물어보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자신들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족과도 같이 마치 무당을 찾아가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고 부족을 사 얻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기를 주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그러면 지금 그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이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 매고. 그래서 방석이라고 해놨어요. 이 방석은 이게 깔고 앉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SB 영어 성경의 옛날 성경 ASB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을 보면 필로우스라고 해갖고 이게 방석이라고 해놓은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은 그대로 옛날 성경을 그대로 방석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개역 개정은 새로 번역된 성경은 이 방석을 이렇게 막 꼬매서 붙인다라는 게 약간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방석이 이제 부적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부적. 근데 또 NIV 성경을 보니까 Magic Charms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이 거짓된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볼 때 좀 그럴듯해 보이는 신비해 보이는 어떤 모습으로 자신들을 치장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야, 지금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봐라. 저렇게 화려한 것들로 지금 꼬매어서 수놓고 저렇게 화려하게 뭔가를 입어서 좀 뭔가 신령해 보여. 뭔가 그럴듯해 보여. 이제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차림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세 시대에 왜 성직자들이라고 불리우면서 로마 캐톨릭의 사제들이 그 사제의 그 옷을 화려하게 입었습니까? 그 사제의 옷이 화려할수록 그 가운이 더 화려할수록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고 뭔가 더 신비해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종교개혁을 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먼저 거부했던 것이 사제의 옷을 입기를 거부한 것이에요. 로마 캐톨릭의 사제들이 입는 그 화려하고 정말로 그렇게 딱 보기만 해도 거룩해 보이는, 보기만 해도 신비해 보이고, 보기만 해도 영스러워 보이는 그런 사제의 미사의 복을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사제의 옷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적어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세례와 성찬의 예식 때만은 그때 아주 수수하고 검소한 가운을 입고 그 의식을 집례하기를 그렇게 고집하고 주장하였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이 화려한 옷을 입고 뭔가 그럴듯해 보이고 뭔가 신비적이고 뭔가 영적이고 뭔가 의식적인 일들을 많이 행하면, 뭔가 화려하게 뭔가 앞에 서서 뭔가를 행하면, 그러면 저분은, 저 목사님은, 저 사람은 상당히 영적이고 신령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참 뭔가 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을 치장하고 자신들의 옷에 그런 것들을 꼬매어 입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18절 중간에 보니까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수건은 사실 아마도 유대인들이 기도를 할 때 쓰는 탈릿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사진 같은 데나 이런 어떤 영화 같은 데서 보시면 유대인 남자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넓은 하얀 수건과 같은 그런 보자기를 쓰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도 보자기, 탈릿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그 전통이 이제 로마 캐톨릭 교회로 넘어가서 거꾸로 이상하게 남자들은 쓰지 않고 여자들이 기도 수건을 쓰죠. 그렇죠? 천주교회는 수건을 씁니다. 근데 아마도 이 당시에도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선지자들이 만들어서 그들에게 팔았던 것 같아요.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 수건을 그들이 기도할 때 그것을 쓰라고, 그것을 쓰면은 자신들의 허물을 가리워줄 것 같고 자신들을 보호해줄 것 같은 그런 수건을 마치 부적과도 같이, 그런 부적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그 머리를 위하여 그 부녀들에게 만들어주는, 그 만드는 부녀에게 화가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백성을 사냥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도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냥하며 자신들의 먹잇감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9절 말씀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고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 죽지 아니한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그 떡을 위하여서 내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이 정말로 두어 웅큼 그 보리와 그 두 조각의 빵만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 아니,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부귀와 더 많은 권세를 그들이 추구하며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욕심을 내도 한 끼 식사로 먹을 수 있는 것.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 조각의 빵이면 우리의 배는 차고도 남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고지 듣는, 거짓말을 말하는데 그것이 거짓인지 모르고 그 거짓을 그냥 그대로 듣고 있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정말로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너희들 괜찮아, 살 거야, 살았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듯이 그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자신을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자신을 치장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게끔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만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욕되게 하고 거짓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방석을,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그들이 자신을 치장하는, 자신들을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자신들을 그렇게 영적이고 신비하게 좀 뭔가 신령하게 보이게 그렇게 치장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떼어버리시겠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갖기 원하는 그 수건을 만들어주는데 그 수건이 자신들을 감싸주고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그걸 딱 뒤집어 쓰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처럼 느끼니까 사람들에게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무력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들이 하는 모든 예언의 말이 거짓된 것임을 하나님께서 결국에 드러내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셔서 그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자신이 본 것 없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아니하고 자기 심령을 따라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참과 거짓을 뒤바꾼다라는 것이에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지. 여러분, 지금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슬프시게 하지 아니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케 한다라는 것이죠. 그 거짓된 말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그 의인의 수고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것 같은데 이게 아닌가?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근심케 만들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지. 반대로 악인이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을 행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그래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해 주니까 다 좋은 일만 있을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도록 하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짓된 예언은 주의 말씀에 깨어있는 자들을 근심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은 근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꾸로 악인들의 삶은 그들을 돌이키지 않고 악인들을 바꾸지 않고 삶의 변화되는 모습이 없이 그들을 죽어가게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게끔 그렇게 내버려 두더라라는 것이죠. 거짓 예언으로 의인을 근심하게 하며 악인을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해 오늘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23절에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니라. 그럼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집니까? 에스겔은 이들이 자신들의 권위로 내세우는 그 성전에서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에 나오는 환상의 대부분은, 특히 전반부에 나오는 환상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성전의 거하심이 지금 그 성전을 떠나 돌이키시지 않고 사방으로 그들을 흩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성전을 자랑하고 그 화려한 성전, 그 의리의리한 성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이곳에서 내가 예언하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많은 이들에게 떠벌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떠나가겠다. 나의 영광이 이곳을 떠났고 나의 임재가 나의 말씀이 이곳을 떠나고 있다라고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23절 하반절에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너희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그 거짓된 선지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으로 그 거짓된 선지자들의 예언이 거짓되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두렵고 떨리고 안타까운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17절로 건너뛰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니까 그 거짓된 예언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들이 거하는 그 성전을 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치시는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들이 담을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성을 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죽은 자들의 무덤과도 같은 그 담에 그들이 회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회칠한 무덤과도 같이. 그러면 여러분 이 회칠한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회칠한다 그러면 하얀색으로 석고를 바르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성지순례를 가보시면은 그 회칠한 위에다가 아주 화려한 색깔로 그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아주 화려한 문양으로 장식을 해놨어요. 네. 이게 무덤은 아니고 일반 이제 벽에다 회칠을 한다고 할 때. 그게 그 당시 어떤 건축의 양식이고 문화였던 것이죠. 그 더러운 것들을 회칠하여서 가려내고 거기에 화려한 색상을 입혀서 그 어떤 자신들을 그럴듯하게 보이는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그것을 무너뜨리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을. 그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의 그 말을 듣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흩으셔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지금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가 혹시라도 제 마음에서 제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밝히 깨달아 그 말씀을 묵상하고 증거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말해주니까 그것을 좋다라고 여기며 그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아니한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며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바르게 영적으로 분별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말씀의 증거자들, 설교자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바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가 213장 찬양하고 또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213장 먹보다도 더 검은이라는 찬양입니다. 213장 먹보다도 더 검은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흠토만 더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몸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이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놓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바른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영적인 분별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성경 말씀인 것이죠.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미있고 여러 가지 즐겁고 참 사람들이 괜찮다 유익하다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하여 전하고 있는 것인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의 예언을 듣는 자들과 그 말을 증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오늘 치시며 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바른 분별력을, 영적인 분별력을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며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아람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구역 말씀 인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가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전을 떠나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른 말씀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 사라지도록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것을 들으며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지 아니하도록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에스겔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때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에스겔을 통하여 증거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영적으로 타락하며 하나님이여 이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가운데 다른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또 우리 전도사님과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우리 구역 말씀 인도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을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그것을 듣는 자들이 그것을 바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모습, 눈에 보이는 의식적인 모습,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모습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 우리가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깨달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시고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